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었습니까?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로 보증하시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새 언약의 보증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인 천년왕국이 믿어지셨습니까? 물론 이 믿음이 지식과 동의와 신뢰로 이어져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첫 언약인 율법 아래서 충분히 종노릇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만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심으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인 천년왕국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이 실제로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주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인 천년왕국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이 실제로 믿어졌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이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신 사실을 먼저 믿은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주님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실은 믿지만 주님이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신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신 사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실은 믿지만 주님이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신 사실은 믿지 않는 것입니까? 많은 신자들이 첫 언약인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첫 언약인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지 않는데 주님이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신 사실이 왜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은 신자들이 첫 언약인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지 않는 것입니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이 언제 광야 시내산에서 첫 언약인 율법을 모세를 통해 받고 율법 아래서 종노릇했습니까? 거듭남의 예표인 홍해를 건넜을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은 신자들이 첫 언약인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시기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은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에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홍해를 건넌 것이고 이때부터 첫 언약인 율법을 배우고 순종하는 종노릇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신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 경험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멘. 여러분은 모든 것의 주인인 유업을 이을 자가 되셨습니까?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인 첫 언약 아래서, 즉 율법 아래서 종노릇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종노릇이 언제 끝납니까? 그 아버지의 정한 때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자신이 아무리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어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할 때입니다. 이때가 돼서야 비로소
자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은 사실을 알기에 율법의 저주에서 자신을 속량하기 위해 죽으신 주님께 가서 혼인함으로 한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다 지나왔더라면 이미 지금 여러분들은 마음의 할례를 얻어서 주님과 한마음이 되셨을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요,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서 철저히 종노릇 했던 분들이요, 이게 율법 아래서 종노릇 하는 신앙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뱃속에 있는 태아들은 종노릇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종노릇 하는 신앙이 굉장히 높은 신앙이란 말이에요. 아직 애굽에서 어린 양만 먹고 있는 성도들, 그냥 죄사함 의롭다는 구원 영생만 얻은 걸로 즐거워하는 분들은 아직 홍해를 건넌 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는 체험을 해야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 것처럼, 아니 태어나야지 배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성도들은 율법 아래서 좋은 노릇을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거듭난 다음에 어느 정도 성장해야지 율법 아래서 좋은 노릇을 하는 것이고, 이 좋은 노릇을 통하여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분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님과 한마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열매를 맺는 삶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아들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종의 신앙을 거쳐 아들의 신앙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4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 대하여는 죽었습니까? 이것은 주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시기 위해 죽은 사실, 즉 주님이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신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약속하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아 주님과 혼과 몸으로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쉽죠?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탄이 하는 짓이 뭐겠습니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어 모든 것의 주인인 유업을 이을 자가 된,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된 신자들이 첫 언약인 율법 아래 들어가 종노릇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리야 주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자기를 속량하기 위해 죽으신 사실, 즉 주님이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신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주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자기를 속량하시기 위해 죽은 사실, 즉 주님이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은 사실을 믿어 아브라함의 복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약속하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아 주님과 혼과 몸으로도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어 모든 것의 주인인 유업을 이을 자가 되고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되었어도 실제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자신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제자들에게 율법의 강화인 산상수훈을 주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야 주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자기를 속량하시기 위해 죽은 사실, 즉 주님이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신 사실을 믿어 아브라함의 복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약속하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아 주님과 혼과 몸으로도 하나가 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19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서를 폐기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노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범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 불리울 것이요 누구든지 계명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 불리울 것이라. 아멘. 그렇게 주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서를 폐기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노라고 하셨고,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폐기하니 새 마음 안에 율법을 새기는 새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겠습니까?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하늘과 땅이 언제 없어집니까? 천년왕국이 끝나면 없어집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는 율법의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폐하고 아예 지키고자 노력하지도 않으니 어떻게 새 언약과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보증인이 되시는 사실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은 반드시 율법 아래서 철저하게 종노릇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기 위해서 달린 사실을 믿습니까? 이 믿음은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 본 사람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아직도 거듭나지 않았고 또 거듭났어도 아직 율법 아래 들어간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 내가 들어가야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음이니라. 이 저주 아래 있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내가 거듭나가지고 귀신도 쫓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데 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지키지를 못합니까?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의 저주에서 너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렸잖아. 이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 천국 주시기 위해서 달렸다는 것밖에는 모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거듭났더라면 이게 율법 아래 들어가 종노릇 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율법 밑에서 여러분이 종노릇 해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뭐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의 저주에서 너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린 거잖아. 이게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아브라함의 복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약속하신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많냔 말이에요. 왜요? 거듭났어도 분명히 거듭나서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여러 가지 역사를 봤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럽니까? 율법 아래서 철저히 종노릇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때가 이를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서 종노릇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율법 아래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오라가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 돼요. 이게 와야지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 달린 주님이 보이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할례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결국 뭐예요? 첫월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이건 알 수도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휴거나 천년왕국이나 이거는 마음이 주님 마음 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천년왕국을 아냐고요? 알 수가 없죠. 이건 가려진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 믿음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첫 언약인 율법 아래서 철저히 종노릇하다가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절망에 이르러야 비로소 주어집니다. 여러분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첫 언약인 율법 아래서 철저히 종노릇하다가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는 절망에 이르렀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신 사실이 믿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인 믿음으로 의롭다함으로도 약속하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한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내 명령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더란 말이에요. 왜?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걸 주님이 이뤄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만 받는다면, 여러분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됐더라면 이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삶을 살다가 첫 열매로 휴거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서 철저히 종노릇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온 마음 온 뜻 온 정성 온 힘을 다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처음에 거듭났을 때는 여러분이 이렇게 살았죠. 근데 뭐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에이, 이렇게 안 살아도 되나 보다 하고 그냥 미지근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지근해졌으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뜨거워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첫 언약인 율법을 지키는 신자들을 종이라 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서 새 언약인 복음으로 사는 신자들을 아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살을 먹음으로 구원은 받았어도 홍해를 건너지 못했기에, 곧 거듭나지 못했기에 첫 언약인 율법 아래서 종노릇도 하지 못하는 어린 신자들을 태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야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과 같이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살을 먹음으로 구원받은 태신자가 홍해를 건너 출애굽해야, 곧 거듭나야 비로소 첫 언약인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첫 언약인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종의 신앙이 언제 새 언약인 복음 아래에 있는 아들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첫 언약인 율법 아래서 아무리 종노릇해도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새 언약인 복음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 주변에는 홍해를 건너는 체험인 거듭난 후에 열심히 첫 언약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노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아직 홍해를 건너는 체험인 거듭남이 없기에 아예 첫 언약인 율법을 지키려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하는 생각조차도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홍해를 건너는 체험인 거듭난 후에 열심히 첫 언약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노력하다가 도저히 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함으로 성령님을 통해 새 언약인 복음으로 들어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세 가지 부류의 신앙을 출애굽기로 보면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을 먹음으로 구원받은 태신자를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가 율법을 받고 율법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거듭난 신자를 혼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원수인 7 족속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장성한 신자를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또한 성막으로 보면 성막들에 들어가 번제단과 물두멍을 경험하고 있는 신자를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성소에 들어가 떡상과 정금 등대와 분향단을 경험하고 있는 신자를 혼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와 언약궤를 경험하고 있는 신자를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혼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평생 다녀도 내가 지금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인지 혼에 속한 그리스도인인지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인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그냥 죄사함으로 뺀 구원 영생만 얻었기 때문에. 이건 거듭나야지 알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만이 야 내가 지금 육체에 속한 크리스찬이었었는데 내가 지금 거듭나가지고 혼에 속한 크리스찬이 됐구나. 이제 나는 더 열심히 노력해서 영에 속한 크리스찬이 돼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이걸 분별을 못해요. 내가 성전 마당에 있는지 성소에 있는지 지성소에 있는지 구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애굽에 있는지 광야에 있는지 가나안에 있는지 구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구별할 수 있다면 뭐예요? 여러분은 거듭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거듭나셨습니까? 그럼 내가 어디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다음 단계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고 다 가나안에 들어가고 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성막에 대한 영적인 의미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알므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아멘. 모세를 통해 주신 첫 언약인 율법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예법과 세상에서 만든 성소, 곧 성막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첫 언약에 있던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이지만 그 실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아멘. 지금부터 모세를 통해 이 세상에 지은 성소, 곧 성막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본문에는 성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등대와 상과 진설병입니다. 원래 성소에는 분향단이 있었는데 본문에서는 성소에 있던 분향단인 금, 향로에 대한 언급은 없고 분향단에서 불을 옮겨 지성소로 가지고 갔던 금향로를 지성소에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아멘. 히브리서에서 금향로가 성소가 아닌 지성소에 있는 기구라고 기록해 놓은 것은 성막의 모든 내용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렸기에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는 성소에 있던 금향로를 지성소에 있는 기구로 기록한 것입니다. 성소 안에 있던 요소인 상위에 있는 진설병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으로 만든 등대는 성령님의 비추이심을, 금향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경험적으로는 거듭난 혼적인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먹을 때 성령님의 비추이심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승천을 경험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을 먹을 때 성령님의 비추이심을 통해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모습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과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미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실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승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렸기에 성소에 있던 금향로가 지성소에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3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다 같이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본문은 지성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곳인 지성소는 첫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 안에 있는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으로 그 안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는데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는 생명이신 주님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하신 주님을, 언약의 비석들은 말씀이신 주님을 상징합니다.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인 생명이신 주님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믿음을 갖게 되고 언약의 비석들인 말씀이신 주님을 통해 하나님이 언약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당신 자신의 피로써 우리에게 영원히 속죄받을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함으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삼기 위한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인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죄 없는 피, 자범죄와 원죄가 없는 피이기에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인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예수님의 육체라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한다면 즉 예수님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여신 사실을 믿는다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해요. 주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이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갈라져 버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난 부족하니까, 난 연약하니까, 아직도 죄를 짓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뤄줬단 말이에요. 자신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고 지성소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무시기 전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이름만 불러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못 듣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음성을 다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족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다 같이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첫 언약에서 행해진 제사를 통해서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여 구원을 얻게 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여러분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아멘.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육체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했지만 양심으로는 온전케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여러분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지성소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즉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돌이켜 깨끗하게 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에 가책이 없다는 것은 마음 안에 있는 죄를 다 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씻은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양심에 가책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매일 삶 가운데서 왜 양심의 가책을 받냔 말이에요. 주님의 보혈이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짓고 있는 죄 때문에 주님이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지을 죄들을 위해서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뤄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지금 짓고 있는 죄 때문에 양심에 송사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이 죄 때문에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영원한 속죄를 이뤄줬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으니까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자기의 마음을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라는 말씀을 명심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함으로 담대히 지성소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심으로 여러분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송사받지 않는 이 믿음까지 가야지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양심의 송사를 받고 있어요. 나 같은 것이 무슨 첫얼매로 휴거가 되겠어. 나 같은 것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어떻게 내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할 수 있겠어. 이게 왜 그래요? 양심의 송사를 받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왜 양심의 송사를 받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줬다는 걸 안 믿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 순간 여러분의 양심의 가책이 사라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나도 받을 수 있다는 게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네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심으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인 천년왕국을 얻게 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실을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양심의 송사를 받고는 이 믿음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줬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나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